한 말씀 통해서 구유에 누였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시죠? 네? 확실해? 여러분 보통 고향이 두 곳 아닌가요? 보통은 태어난 곳이 있고 사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태어난 곳에서 살지 않고 생활하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살죠. 여러분도 대부분 보면은 고향에서 살지 않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보면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사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태어나신 곳이 있는데 또 사신 곳은 다르다. 예전에는 이제 본적이라는 게 있어요. 본적. 자녀들은 그 고향을 본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상의 주소가 여러분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적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본적 이게 이제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조상의 주소, 혈통의 주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 요셉의 고향은 어딜까요? 요셉의 고향은 어딜 것 같아요? 어? 크게 보세요. 크게. 어디? 다 나옵니다. 예루살렘 나오고 베들레헴 나오고. 요셉의 고향은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디로 나와요? 나사렛으로 나와요. 나사렛.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 근데 그것은 생활의 고향이고 혈통적인 고향이 있어요. 선조들의 조상의 그런 고향. 그것은 어딜까요? 자, 그럼 요셉은 누구의 혈통이죠? 예, 다윗 왕의 혈통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 어딜까요? 아는 게 별로 많이 없네. 유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이 두 군데예요. 그죠? 예. 우리식으로 본 적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일상생활하는 곳은 나사렛.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의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본적, 혈통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절에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인구 조사하는 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딱 나를 잡아가지고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곳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어디를 가야 돼요? 혈통의 조상을 주소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다 살고 있지만은 만약 나라에서 여러분의 본적을 찾아서 반드시 호적을 기입하십시오. 그러면
다 고향을 찾아서 여러분이 본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로마 제국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꼭 해야만 됐을까요?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치의 그런 그 관점에서 하겠지만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알아야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누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할 텐데,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징집이죠. 군인들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전시가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착출해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세금 징수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징집 문제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살던 고향에서 본적을 찾아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요셉도 베들레헴에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요셉이 혼자 갑니까? 예, 누가 함께 가죠? 5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는, 누구하고 가요? 약혼녀 마리아하고 같이 호적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때 어떤 상태입니까? 잉태한 상태.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뭐예요? 해산할 날이 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산할 날이 찼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됩니다. 150km 정도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있어도 150km면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150km 거리를 걸어서 간다? 그것도 임신했다? 그러니까 거기 도착해서 있어 보니까 만삭이 돼서 아기를 지금 낳아야 될 그런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때, 그와 같은 때에 지금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각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북적북적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럼 가장 문제되는 게 뭘까요?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겠죠. 숙박시설에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몰리니까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객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쫓아오도록,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러니까 강보 뭐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로 싸서 어떻게 해요? 구유에 뉘었으니,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보자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관에 방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왜 구유에 그 어린 갓난아이를, 구유가 뭐예요? 여물통. 뭐 말이나 짐승들이 와서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짐승들의 그 밥통, 여물통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말 구유에다가 아기를 뉘우고 싶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시고 그것도 짐승들의 여물통에다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누이셔야 했을까? 자, 우리는 보통 이제 막 여기에서 이걸 막 굉장히 목가적으로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이거를 좀 이게 막 감상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뒤였으니까 여물통이 아름답습니까? 아니 마국간이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마국간이 호텔 같은 곳입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마국간입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옛날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더 화려하게 잘 장식하겠지만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성극을 하죠. 대부분 이제 베들레헴 배경으로 해서 강단에다가 다 꾸밉니다. 그럼 한쪽에 딱 마국간이 아주 불빛이 조명이 아주 무드 등으로 다 이렇게 비치고, 그리고 거기에 갓난아이가 말구 위에 누워 있는데 마리아가 옆에서 다 아름답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국간 가보셨어요? 혹시 못 가셨다면 닭장은 가보셨나요? 냄새가 어때요? 코를 찌릅니다. 지독합니다. 냄새나고 역겹고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마리아가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이 바닥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똥이고 뭐고 막 지저분하고 여물통이 깨끗하겠어요? 아무리 씻어도 걸레는 걸레지 여물통인데. 근데 예쁘게 장식하고 조명을 쫙 비춰주고 아름답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원하는 게 구유가 뭡니까? 또 마국간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마리아가 참 대견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느냐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사람들이 막 기대 가운데 오시는데, 근데 그분이 마국간에 구유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성탄의 의미를, 성탄의 목적을 여러분이 알고 그때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착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예수는 어쩌면 여러분 성탄 트리에 걸어놓은, 자기 소욕으로 가득 차서 걸어놓은, 받고 싶은 선물을 걸어놓은 그 예수를 만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깨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면 등을 돌려버리는 이 현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이신데 왜 그분이 말 구유에, 그것도 냄새나는 곳에, 그 여물통에 예수님이 오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했죠? 그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곳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라고요? 태어난 장소는 마국간이지만은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럼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태어났으니까 굉장한
도시겠지, 굉장한 나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있죠? 당시에 유일한 성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대도시입니다. 중심지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성전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중심지고 대도시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곳이고 그리고 고위급 사람들이 있고 왕궁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럼 어디에 오시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그런 예루살렘에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도시에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도 유다 마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 한마디로 말해서 보잘것없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곳도 나사렛이지만은 나사렛도 뭐예요? 야 어떻게 이런 천한 동네에서 선한 분이 나올 수 있냐 할 만큼 사람들이 나사렛 그러면 아예 그냥 후진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마을입니다. 아니, 자라난 것도 후졌고 그리고 그가 태어난 것도 후졌고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입니다. 목수. 지금이야 목수가 기술자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목수라는 직업은 가장 천한 서민들이 갖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천민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 직종 뭐 있듯이 유대인들의 3대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가업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큰아들이 이어받아요. 마리아가 무슨 아들이라고 했어요? 첫아들, 큰아들입니다. 그 큰아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사생애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죠?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오신 것은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대단한 일 하시면 사람들이 바라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또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면 왕족입니다. 그럼 왕족이면 여러분 어떻게 와야 돼요?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전혀 다른 곳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길목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니시지 않는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 만났다고 떠드는 건 뭐냐면 속은 거죠. 가짜 예수를 만난 거죠. 내 소욕의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뒤로 한 채 자기가 중요하죠. 자기가 중요한 것이죠. 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명조차도 버리는 자지 자기가 가진 것도 다 버리는 자지 예수 만났으면서 부자 되려고 하고 예수님 만났으면서 성공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서 부자 된 게 아니죠. 예수 믿었더니 복이 임한 거지. 모든 예수 만난 사람들 잘 살려고 했다가 예수 만나서 이사야처럼 망하게 되었다. 나 예수 만나서 이제 망했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 보세요. 당대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린 거예요.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걸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이 잘려요. 죽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왜 다 그렇게 될까요? 근데 지금 예수 만난 사람은 왜 다 부자 되려고 하고 왜 다 성공하려고 하고 왜 다 잘 살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예수를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동상이몽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TV 프로에도 있던데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서로 다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는 건 예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듣고 아멘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상해요. 계속 궁금해요. 왜 예수가 메시아인데, 왕족인데, 왕의 혈통인데, 화려한 도시에서 대단한 궁전에서 태어났으면 좀 더 권위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권세자들도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로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화 예수님 여러분 보시죠. 성화 시골교회 가면은 성화가 많이 걸려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교회 벽에 거의 예수님 성화였어요. 요즘 뭐 눈 씻고 찾아도 여러분 요즘 교회들 성화 예수님 성화 별로 없죠. 그리고 있어도 뭐 이렇게 스케치 해 놓듯이 한 그 예수님, 뭐 활짝 웃는 그 예수님의 모습 다 띄워버리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몰랐어요. 그래서 막 교회 벽마다 밖에마다 다 예수님 사진 다 사진 붙여놨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생머리에다가 긴 머리에다가 아주 밸런스가 탁탁 맞아요. 딱 봐도 영화배우 같아요. 파란 눈에.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런 사진을 만들어 놨을까요? 자신의 이상형. 자신의 이상형.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지만 결국 누구를 찾냐면 자기의 이상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상형을 찾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욕구가, 여러분 뭐 나는 욕구도 없고 욕심도 없고 나는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 다 껍데기로 가죽으로 가리고 있어서 그러지, 이거 활짝 여는 순간에 여기서 막 벌레같이 막 기어 나옵니다. 그죠? 입만 열어도 입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온몸을 다 열어보세요. 온몸의 욕구가. 그 욕구대로 예수님을 멋지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의 유골 이런 걸 다 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근접하게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그냥 이 중동 사람, 얼굴 좀 까마잡자 머리는 꼬실꼬실한 데다가 키는 막 150좀 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야, 나라도 안 믿겠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앞에서 걸어 다니면 이왕이면 여러분 그 빨리 덮을 테니까 예수님 아니시죠? 하고 이렇게. 근데 AI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완전히 중동 사람 얼굴 이렇게 까마잡잡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누가 좀 닮았을까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남자분들 들어보세요. 누가 좀 이렇게 누가 닮았을 것 같아요? 박사나 권사님? 예수님이신가? 어디 계세요? 저기 예수님이신가? 근데 제가 볼 때 저 모습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라도 어려서부터 봤던 예수님은 그 액자에 걸려있던 예수님이에요.
달력에도 보면은 다 예수님 사진이었다고 옛날에 보면은. 근데 막 예수님 생머리에 파란 눈에 영화 배우도 그렇게 멋진 영화 배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잘생긴 배우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게 예수님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중동 사람, 중동 이스라엘 중동 사람.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혼혈아들이 있어서 유럽 사람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있는데 오리지널 여러분 중동 사람. 머리도 빠글빠글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처럼 뭐 파마 잘해서 이렇게 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생긴 자체가 이제 꼬불꼬불해져 가지고 그렇게 생긴 그 예수님의 외모라는 것입니다. 또 궁금해요. 아니 이 예수님 이왕이면 좀 성화처럼 그렇게 멋지게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죠? 여러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가문 우리가 무슨 어디 집안이고 하는데 알긴 합니까? 그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조상 중에 누가 있는데 근데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이 뭘 도와줬는데? 여러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가문은 여러분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아버지는 뭐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고 계세요? 놀고 계시. 놀고 계세요. 아버지 놀고 계신다. 생각지도 못했네. 어느 집안 출신이세요?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시냐고, 어느 집안 출신이냐고. 예수님 왕족이라도 되지만 여러분은 뭡니까? 저는 여러분 우이씨 별거 아닌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위나라 우이십니다. 위나라. 예? 그냥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뭐냐는 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뱃일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외모 어떻습니까? 예? 잘생겼다고? 본인 말고 딴 사람이? 그거는 아주 굉장히 정직하시네. 우리 교인들이 대체로 정직하세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외모 한번 어떠세요? 이렇게 외모 거울 보면서 고치고 싶은 부분 없으세요? 많아요? 자, 잘하셨어요. 고치고 싶은 부분 많으시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저 높은 곳에서 시해하듯이 그 높은 곳에서 그냥 은혜 자비를 베풀어 주듯이, 그래서 위에서 선물을 그냥 뚝뚝 떨어뜨려 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 하고서 여러분 엎드려서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동등한 모습으로, 나도 나를 보면서 고치고 싶을 만큼,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나의 모습으로 오늘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의 모습이 옛날엔 다 이쁘고 다 잘생겼잖아. 근데 왜 지금 이 모양 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세월이. 근데 그 세월이 어때요? 웃을 날보다 울 날이 더 많았고 인상 쓰고 살 날이 더 많았고 소리치고 살 날이 더 많았고, 지금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하고 살지만은 여러분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서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상하고 지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움츠리고 어깨도 못 펴고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궁금하셨죠? 오늘 성경은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자, 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화답하고 노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제가 얼핏 듣기에 목자가 크게 들렸고 살짝 작은 소리로 동방박사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고 송축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도 안 맞네. 여러분 무슨 근거로 목자라고 하죠? 무슨 근거로 동방박사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이 이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후루꾸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 수도 없이 많은 질문 던질 때마다 헷갈리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예? 여러분 쫓겨나지 않는 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이왕이면 여러분 막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진 제자들 앉혀놓고 가르치는 교수들 어떨까요?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맨날 저지방 우유 먹고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고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고가 뭐 어떤 계급을 나누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 어떤 사람은 목자라고 하느냐? 이건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디에서 동방박사라고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처음 오냐면 누구예요? 동방박사가 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목자가 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그럼 마태는 왜 동방박사고 누가는 왜 목자들일까요? 자,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 나온 책, 성탄에 대한 기록이 나온 책이 어디예요? 사복음서 다 나온다. 아니 세 복음서만 나온다. 아니면 두 복음서만 나온다. 제가 답은 이미 사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서라는 이 두 군데서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다르냐? 이유가 있죠. 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떤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사건을 마태는 마태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은 성경이 여기 있어도 그거를 함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고. 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에 있으면 마태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있으면 누가의 관점으로 본 거기 때문에 본문은 같지만 내용은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는 자들을 누구로 기록을 한 겁니까?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페르시아의 고위급입니다. 고위급. 박사들이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식으로 그냥 박사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아주 친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래서 선물도 뭐예요? 대단한 걸 가지고 가잖아요. 왕이시니까 황금, 몰약, 유향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드리잖아요. 이거를 마태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는 누구만 보죠? 하루 종일 환자만 봅니다. 하루 종일 의사들 환자.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같이 보여요. 씻지도 않고 머리도 맨날 긁고 있고, 아니 더러워 죽겠어요. 가면 막 머리를 긁고 있고, 왜 머리 안 감은 거예요? 왜냐면 밤을 샜으니까. 그 눈도 개슴치라고 안경도 반드시 쓴 사람이 없어. 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옷도 껴죽질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하루 종일 환자만 봅니다. 그럼 환자는 상태가 어떤 거죠? 환자복 입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모습만 하루 종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보십시오. 왜 목자고 왜 동방박사? 그러면 여러분 목자만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만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온 겁니다. 왔는데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동방박사들이 보인 거고,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 보였어요? 그때 목자들이 보인 거예요. 목자들 같은 사람들. 그럼 목자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목자를 우리가 목가적으로 또 아주 굉장히 감상적으로 서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목자는 역시 이것도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당시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이 있고 주인 밑에서 그 양들을 돌보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그러니까 품삯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들 부자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목자들의 이 생활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형편이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 목자들은 하루 이틀 나가서 그날 갔다 그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들을 데리고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몇 주 있다가 오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6개월까지 있다가도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그 뭡니까? 이 차 같은 거 다 이렇게 드림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뭐죠? 네, 캠핑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캠핑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차라도 여러분 며칠만 그 차에서 계속 보내보세요. 며칠만 지저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몇 개월 동안 몇 주 동안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지금처럼 뭐 물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 냄새나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목자들 보면은 딱 사진에 보면은 막 지팡이 큰 거 하나 들고 다 이런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에게 너무 속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엉망이겠지만은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뭘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도둑놈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목자들이. 근데 우리는 목자들 그러면 그냥 뭐 양을 어깨에다가 짊어매고 그리고 긴 막대기 들고 굉장히 서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목자들 같은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와 같은 그런 삶,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연예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화배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나가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 보세요. 괜히 뭐 고등학교 때 자기가 지나갈 때 많은 여성 팬들이 쳐다봤다 이런 거 다 이러면 좀 뻥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뭐 운동장 한번 지나가면 창문에서 여자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막 그냥 와 소리쳤다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그 아는 친구가 뭐 돈 좀 빌려달라고 소리친 거 외에는 사실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 공항 가보셨죠? 공항 저도 이제 다 준비하고 내가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랄까 하고 가는데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옆에서 하품이나 쩍쩍하고 있고. 근데 연예인들 여러분, 공항에 한번 나타나면 여러분 분위기 어떤지 아시죠? 예? 소리치고 난리 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예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느냐? 이상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상형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이런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심판을 전하고 저주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저놈 죽여라. 그러고 나서 돈으로 선지자들을 매수했죠. 그래서 너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왕궁에 축복만 선포해.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400년 암흑기를 지나서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돈으로 매수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타락해서 일어난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적으로 해보자 해서 다시 모였는데, 해서 보니까 다 똑같네. 도로 똑같아졌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다 좋아요. 말 다 좋습니다. 구호 좋습니다. 그런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내가 만났는가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디 있지? 옆을 봐도 없고. 왜? 여전히 나는 이상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 이런 말씀,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상이몽이에요. 한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설교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딴 생각하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어긋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는 몰라요. 자기가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못된 짓거리 하는 겁니다. 알면 절대로 그런 거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같은 모습, 누굽니까?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환자들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소리 지르고, 그게 우리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닮은 사람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니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시대에 소외되고, 여러분
양을 치는 자들, 그 목자들이라고 해서 자괴감이 없을까요? 자괴감이 안 들까요? 살면서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니, 처지를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냥 멋지게, 근데 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래서 뭐 부모님 탓도 하고 가문 탓도 하고.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사람 계속 병든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목자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자, 목자같이 여러분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감 느끼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천사가 우리에게 외친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너희에게 가장 먼저 전한다는 거야.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목자와 같은 나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건강입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이겠죠. 돈에 굶주려 있는 사람은 돈이겠죠. 주식 많이 투자해 놓은 사람은 주식이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시대,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그 목자들 들판에서 몇 날 며칠이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저 도둑놈들 손가락질 받고 소외되고 자괴감 들고, 그래서 나를 뜯어 고치려고 막 노력해도 그게 뜻대로 되지도 않고,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런 모습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로마가 압제하에 있습니다.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게 유일한 낙이고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부자 되는 겁니까? 건강해지는 겁니까?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구원자 예수,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 구원자, 구원, 예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꽂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자가 메시아예요? 해방시켜주는 자, 자유케 하는 자, 해방시켜주고. 여러분 노예가 무슨 꿈이,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건강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주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꿈은 뭡니까? 자유예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원래 뜻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한다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구원은 살베이션, 여러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좁게는 직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좁게는 또 이런 살아가는 그런 모든 환경이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내 삶을 억압하고 내 삶을 억누르는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
예수님을 만나면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눌리고 그리고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엎드려 있고 자빠져 있고 그래서 나도 나를 미워하고 고치고 싶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처참한 목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그런 삶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구간에. 어디에? 구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나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실제 AI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까? 그래서 예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빨리 덮어버렸어요. 너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뭐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생머리에다가 기름기 절절 흐르고 파란 눈에다가 잘생긴 유럽 사람들처럼 서구적으로 그래서 아주 그 밸런스가 잘 맞는 우리 문제는 뭐예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적나라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적나라할 만큼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높아져서 그렇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하지 과거에 우리나라도 소망이 뭐가 있었어요? 60년 70년 대만 해도 전쟁통에 그리고 이제 막 여러분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판자촌에 우리 사는 모습이 쓰레기에서 주워 먹고 그러면서 살았던 콩 한 쪽이 얼마나 요만한데 그걸 반쪽으로 나눠 먹고 살아야 할 만큼 우리 지금 막 콩나물 꼭 좋다고 먹지만 그런 거 다 여러분 전쟁통에 먹지 못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다 지금 여러분 대형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는 1세대 목사님들 그 전쟁을 겪고 그 가운데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서울이고 어디고 다 대형 교회들은 그때 세워진 교회들은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자손들이 자녀들이 그 교회 계속 낳고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 안 나니까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 이 정책이 재밌는 게 뭐냐면 8차선 도로인데도 가다가 30km가 나와. 그거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8차선에서 애들이 놀면 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8차선에서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에 나와서 50km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학교 앞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아니 뭐 쌩쌩 가다가 갑자기 30km면 오히려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지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안 됐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30km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 지금 시대가 지금 아이들 낳지 못해가지고 하는데 자꾸 어린이 보호구역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가면 여기 아니었었는데 30km. 그리고 막 거기엔 또 막 엄청 비싸 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저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이런 50km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시골에 애들이 많아요? 노인네가 많아요? 노인들이 많죠. 그럼 노인들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50km. 노인들이 더 많은 지금 우리가 지금 노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노인은 30km고 아이들이 50km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애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자꾸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 지금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그냥 막 이게 누가 뭐라 그러면 또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인기에 매몰돼서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로 갔죠? 뭐 얘기하다 그랬지? 뭐 얘기했어요? 어? 자,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로 많이 모였잖아요. 언제 모인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이제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지금 여러분, 유수한 대학들, 병원, 다 누가 세운 겁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다 학교 세우고, 여성분들 흰 저고리, 검은 치마, 언제 벗어 던졌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공부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다 여러분 공부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지금 춥다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 하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고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홍콩의 한 여배우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트리 나무에다가 이제 뭘 달아 놓잖아요. 달아 놓을 때 거기다가 이제 명품을 달아 놓은 거예요. 백들 뭐 이런 거. 뭐 명품 뭐 있어요? 예, 팔에가 또 하여튼 많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것들 이제 걸어 놓은 거야. 그러고 사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를 만들고 뭘 거기다 걸고 싶죠? 내가 받고 싶은 거?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선물 받는 날? 여러분, 성탄이 선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오게 되면 선물 뭐 해줄 거야? 선물 얘기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선물 주는 거죠. 근데 받는 날입니까? 주는 날입니까? 성탄은 주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성탄절날 선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성탄절이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믿지도 않는데 신나하고 뭐 이건 좋아요. 그죠? 분위기는 일단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소욕으로 명품을 걸어놓은 거죠. 자기 욕심으로 명품 걸어놓은 거죠. 그 예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와 같은 모습으로 목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 예수는 온데간데없고, 내 소욕으로 만들어낸 예수, 내 소욕으로 만들어낸 이상형, 그 예수만 여러분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병자들 봤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목사들은, 인본주의적인 목사들은 누가복음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서라든지 여러분 교리적인 설교,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인간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하고 연약하고 죄인들, 병자들, 각색 병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다 죄인들, 병자들, 각색 병자들, 또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 어울립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밥 먹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들켜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들 보면 전부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란, 병자들이란 말이에요.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소외 계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의사니까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간 것이다.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의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욕적으로 우리가 다른 예수님, 이상형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또 내 소욕적으로 달아놓은 명품 예수님, 그래서 명품 가문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대단한 교회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또 개척교에서도 명품 가문이 되는데 열댓 명 앉혀놓고 명품 가문만 돼. 차라리 명품 교회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게 다 병든 거예요. 다 병든 겁니다. 예수님은 명품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명품을 치장하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없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아서 이 광야까지 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왔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나 가봐라, 여기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오늘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삶이 힘들고 여러분 많이 빡빡하시고 또 어려우시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예전 같지 않죠.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넉넉하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정서적으로 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또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적으로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많이 병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현대사회에서 좌괴감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라 할지라도 요즘 그런 얘기 많아요. 청년들 많이 걱정하잖아요. 청년들이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인데 일거리도 많은데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마국간에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 구유에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만나고 그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구유에 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나도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재벌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나를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높은 자가 왕이 그 천한 백성들에게 시해하듯이 위에서 금가루 뿌리듯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주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까지 찾아오셔서 그게 구유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시해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모습으로 괜찮니? 하고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일까요?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곁에 와 계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주님 말씀을.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와 같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거야. 그런 예수 만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답답하고 컬컬하다면 오늘 나는 이상형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맴돌고 있고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위로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 손을 붙잡고 힘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